한국 사람이 입에 달고 잘 말하는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서 살겠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말이 희니까 살 일이 많을 텐데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나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허리가 잘린 것처럼 절반으로 날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총칼을 겨누고 군대를 집중시키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 가운데 그 영향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일하면서 먹고 삽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일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는 것도 뺏어버려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놀고 살아야 됩니까?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웹사이트에 존 목사에게 질문하세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지난 23년도에 그 코너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일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더하여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땀 흘려 일해야 평생에 먹고 살고 일하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찼어요. 만만치 않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존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노동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여러분도 때로는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을 텐데, 눈물 날 때도 있을 텐데, 일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노동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알려면 이 노동이 언제 생겼는지 추적해야 돼요. 만약 창세기 3장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때 노동이 생겨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온 일터에서 땀 흘리도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러면 노동은 저주예요. 저주로 내린 상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 세상 사람 모든도 다 저주받은 그 상태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이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첫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부모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때가 돼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우 현재 자매는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짝 쥐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 번성해야 돼. 자녀를 낳으세요. 낳을 거죠? 둘이만 좋고 안 낳으면 안 돼. 낳되 많이 낳을수록 축복입니다. 아유, 힘들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축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으로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잘 기르고 그러도록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려가 지나쳐서 자녀 낳는 일을 스스로 지연하면 복이 끊겨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주신 첫째 복이. 둘째 복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일이 그냥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스림이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각각의 위치에서, 가정이면 가정, 조그마한 일터면 일터, 각각의 영역에서 다스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일할 지혜, 일할 건강, 일할 재능, 일할 환경을 주시고 일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동, 일하는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며 사십니까?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놀고 먹습니까?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복 받은 사람.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복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먼저 일을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그까짓 거 다 암송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너무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도 무엇을 만들려면 하다못해 음식을 만들려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지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고 또 아니면 배달을 시키고 수고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늘의 모든 행성, 그리고 바다 아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가만히 있을 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만약 노동이 저주면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이 저주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 일은 축복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스스로 복을 우리에게까지 나눠준 것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일하며 사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비록 죄가 이 땅에 와서 일한 대로 결과가 기대할 만큼 덜 얻어질지라도, 막 힘들고 버겁기는 하더라도 일 자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날에 일에서 결과물을 모든 생명체에게도 주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다 맡기셨어요.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 창조 끝, 난 이제 안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끝내시고 지금은 일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만 일하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만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창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들이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일을 멈추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비 멈췄나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온 세상 만물에게 유익이 가도록 햇빛도 비추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모두가 받는 이 공통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콕 찍어서 일할 때도 계세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나오는데 다 30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에 결혼한 거예요. 우리 영우도 30대죠? 예, 정상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아브라함도 미루어 보면 30대에 했을 텐데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무려 100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강자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못하면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콕 찍어서 일할 때 강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세요. 강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 약자는 내 주먹으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손자인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였습니까? 에서, 형이 강자예요. 그는 들사람, 사냥자라고 힘세고 고대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야곱은 약자였어요. 밖으로 나가면 겁나서 엄마 치마꼬리 갖고 집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약자인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삼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예요. BC 586년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독립 못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독립 못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또 지배하에 있었고, 독립 못하고 로마 제국하에 있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다 회복되는 1945년 그때 돼서 독립을 했어요. 강자면 그렇겠습니까? 약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랍에 둘러싸여서 이 섬처럼 그렇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위하십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일하는 사람, 위에서 일하는 나라는 다 약해요. 대한민국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나라가 두동갈이 났는데 합칠 힘이 없어. 외국에서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로 압제를 하면 깨갱거리고 꼬리 내리고 사는 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전쟁도 겪고 나라도 뺏겼던 이 조그마한 땅덩이를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짐이 무겁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는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에요? 병들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에요. 강한 척해도 주님 보실 때는 약한 자예요.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갈릴리, 가버나움, 이곳은 약한 자들이 모인 집단촌 같은 곳이. 거기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들이 설쳐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도시 강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 병들었는데 고침 길도 없고 소외되고 없는 자들끼리 없는 것, 그 안에서 없는 것, 그것으로 위로받으면서 눌리고 억압된 상태로 사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고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16절부터 보았지만 사실은 제가 1절부터 쭉 전체를 보려다가 너무 많아서 절반으로 줄였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만나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명절에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을 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무려 38년이나 됐어요. 강자면 38 동안 질병에 매여고 누워서 처참한 상태로 보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는요 12해를 12년 동안을 병들었던 혈류병이 들었던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설명을 하는데 그 여인이 12해 동안
병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병이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길게 병을 앓으면 똑같은 일을 겪어요. 혹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이 더 잘할까 싶어서 갔는데 낫지 않으면 처방받고 거기 따라가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물이 나만 압니까? 힘들게 버겁게 아끼고 모은 것 병들면 다 구멍 뚫린 전대처럼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 소망도 없어지지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또 사람이 본성이 병을 앓는데 앓자마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낫기를 원해요. 그러니 낫고자 안 해본 일이 뭐겠습니까? 그럴수록 재물은 허비하고 몸과 마음은 지치는 겁니다. 38년이면 12해를 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앓던 기간에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가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가 오래 병을 앓으면 중간에 툭툭거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효부에서 효부 옛날에 상도 내리가 그랬겠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한 번씩 뿔뚝성질 삐뚤어진 마음에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일 안 했겠습니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오래 앓다 보면 또 너무너무 가난해서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쯤 되면 병을 앓는 그 고통, 그 고민보다 더 깊은 상처는 뭐냐 하면 관심 주었던 사람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어려워도 서로가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호 형제, 연지 자매는 잘 위로하며 사세요.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내 뜻대로 하면 남편은 아내 위해서 정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남편 소리 듣고 싶죠. 아내도 마찬가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때 위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돕는 배필이죠. 근데 사람은 왜 병들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고생을 했을까요? 자, 14절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PPT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말씀.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앓던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낫다. 그런데 이후로는 병 안 걸린다가 아니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38년 동안 앓는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추측이 됩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는요,
남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요. 죄는 자석 같아요. 그래서 몸의 질병을 끌어들여요. 몸만 아니라 환경에 가시연공기처럼 이런 재앙들을 끌어와요. 죄는 관계를 무너뜨려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서로 감추고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죄를 유혹했던 마귀가 알아요. 저절로 관계가 깨져요. 행복이 깨집니다. 죄는 각양 저주를 불러와요. 달콤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부부 관계를 해하고 자기 가정을 파탄내는 게 죄입니다. 한 번 회복을 하면 끝날 줄 알고 또 죄를 짓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죄 때문에 병을 앓았던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가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6절, 8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6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자의 치료도 회복도 구하지 않고 체념하고 사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으나 먹일 수는 없다 그래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으나 믿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창조자예요. 인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믿으라고 이단 협착이 안 합니다. 말하고 본인이 원하면 믿음 안에 영생과 죄 용서와 각종 복을 넣어서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알았던 이 사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못했어요. 정답은. 갑자기 내가 낫고자 하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데 38년 앓다가 이제는 지쳐서 자기도 자기를 포기했는데 무슨 답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 받으면, 낫는다는 희망이 담긴 질문을 받으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앓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연못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발로 들어갈 처지가 못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핵심을 말하면 나도 낫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시죠? 대답이 정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그랬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38년 누웠던 그 자리를 손에 들고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됐을 거예요. 주변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38년쯤 알았으면 중병이고 불치병이 불명할 텐데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그 병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병원, 그런 의사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냥 뭐 온 세계 사람들 거기 다 몰려갈 거예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계속 살고 살려고 몰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의학도 의학적인 처방을 하다가 더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 38년 절망에 빠졌던, 처참하게 삶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극한 외로움 속에 숨기고 속으로 흐느끼며 살아왔을 이 사람을 살려준, 말 한마디로 살려준 이 예수님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로 실제 일으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그분 예수님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병의 뿌리는 죄였어요. 병을 고쳤다 그러면 뿌리를 놔두었겠습니까? 뿌리까지 고쳤겠습니까? 뿌리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려운 현상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삶의 어려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뿌리까지 고치는 주님이십니다. 이날, 이 병자를 고친 날은 어느 날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16절 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예배하는 날. 예수님은 요 38년 된 병자 조금 넘어가서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또 19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는 모든 사람 곳곳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 예배하는 날에 절망 가운데 빠진 약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날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려고, 야 예배 때웠다, 오늘 주일 지켰다, 이거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에는 약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약해. 약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참여할 때는 기대를 하면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어떤 약처방을 했습니까? 어떤 기구를 썼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말로 했어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말씀으로 고쳐주는 방법을 쓰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에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냐? 곧 이때다 이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38년을 병으로 앓던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예요. 사는 것이 죽을만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들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 영원히 죽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38년만큼 또는 더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것에 매이고 묶이고 눌렸는데 내 힘으로 벗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벗어날 재주가 없어. 내 성품은 완전히 남 괴롭히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남 세우는 데는 젬병이. 그런 사람, 아주 오래 캐캐 묵어서 같이 살아도 고쳐줄 희망이 없는 사람, 누가 도와도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일하며 살아요. 노동하며 삽니다. 일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터 속에서 여러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는 모두를 위해서 일하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을 관심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약하다고 자꾸 고백하면서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뻔뻔한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예요. 진실로 믿음으로 들으면 살아납니다. 마음의 병이든지 몸의 병이든지 재정적인 병이든지 관계의 병이든지 외로움의 병이든지 특별히 남모르게 짓는 죄를 끊을 수 없는 죄의 질병이든지 주님은 현상만 아니라 뿌리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38년 병든 자에게 질문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도 그냥 체념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지 정말 벗어나고 싶은지 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속으로 대답해도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잡고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